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환난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조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되,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풀어져서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 참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서운하네요. 힘이 드네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실패와 아픔을 주십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요즘은 어떤 사건이 저에게 닥쳐올 때, 폭풍우와 환란이 밀어 닥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것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안 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힘이 들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무척 짧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안 될 때도 사건 사고를 만날 때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오늘 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뿐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의 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나의 영성, 여러분들 영성은 한두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영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 영성이 깊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방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올바로 되어져 있어야 영성이 깊어질 수 있고 믿음이 확장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말씀의 각도가 다른 거고요.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한다면 영성이 좋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적수 방백들이 결국에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힐 때마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바로 그 적대감을 갖고 있는 방백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의 쾌자를 부르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족수들이 사라져서 다니엘이 오랫동안 정치적인 생명이 길어졌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굴에 파묻히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골리앗을 만나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지는 귀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게 하지 못하는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왜 줍니까? 왜요? 사무엘이라는 구약의 가장 걸출한 위대한 인물을 한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복을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잠시 잠깐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한나 보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지금 이 아픔과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과정이죠. 실패와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완벽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왜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본 부인입니다. 본인나가 첩이에요. 첩이 한나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성토케 합니다. 본 부인은요, 첩을 쫓아내거나 떠나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이 분이나를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되지 않게 한나가 분이나와 멱살을 붙잡고 네가 이럴 수 있냐, 네가 저럴 수 있냐, 같이 이런데 시시비비를 가르고 그리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한나는요 분인나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분쟁하여 성토하여 그를 내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한나는 하지 않기로 하고 그의 억울함과 그의 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풀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만약에 거꾸로 한나가 분이너와 함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네가 사나 내가 사나 한번 해보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허락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줬겠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나가 영적인 싸움을 육적인 싸움으로 착각하여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그렇게 여겨서 분인나와 함께 안 좋은 싸움을 벌여다라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한나에게 주고 싶어도 못 줬겠죠. 그런 한나가 나는 절대 사랑과 다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나는
하나님에게 호소할 뿐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영성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중요하게 기도하고 아주 가벼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겁게 기도해요. 별일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권사님이 잘 안 나오던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눈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통곡하고. 제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인도할 때 기도하다가 자꾸 그 권사님의 기도에 저의 귀가 자꾸 쏠려가는 거예요. 왜요?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하고 이번에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고 막 그래. 무슨 일인가? 교통사고 났나? 뭐 운전대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났나 보다. 예배 끝나자마자 권사님에게 가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아드님에게 큰일이 난 거죠. 무슨 일이에요? 감추지 말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그게 아니라 내일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운전면허 그거 시험 붙어서 이제 운전하면 이제 교통사고 나지 않게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시험 떨어지면 아예 실망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건데 무슨 교통사고요? 권사님, 왜 그렇게 운전면허 시험 그거를 그렇게 눈물 짜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마치 죽은 줄 알았잖아. 나 교통사고 나서 애 죽은 줄 알았잖아요, 권사님. 그런데 한 가지 배웠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기도 제목을 막 눈물 짜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애 죽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권사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냐고. 들으셨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통곡.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한나의 영성 두 번째. 한나는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눈물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가장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아이들이 울 때, 엉엉엉 울 때, 뭐 사줘, 뭐 해줘, 엉엉엉.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체 가운데 나오는 이 눈물은 기적을 부르는 물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물질이고 하나님의 뜻을 변환시키는 기적의 물질이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실히 눈물을 흘리며 그게 한나의 영성이에요. 그리고요 한나가 기도할 때 또 특징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한나는요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왜 오래 기도하느냐? 절실하니까. 그만큼 절실하니까 오래 기도하고.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느냐? 그만큼 확신하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하나님이면 내 소원을 풀어줄 거야. 하나님이면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거야. 나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요, 기도할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통곡, 그리고 오래오래. 확신하니까, 그만큼 간절하니까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었는데, 오늘 신앙의 선인들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능력의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어요. 달란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지 못하는 그 일 한 가지를 잘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가 같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즉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처럼 그녀처럼 예배 때 통성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피곤하여서 자기의 회막, 자기의 숙소로 돌아왔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오래오래 만남을 유지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능력하면 모세가 더 많아요. 그런데 모세보다 딱 한 가지를 잘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래오래 기도하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얼마나 빈틈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약복 강가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날이 새기까지. 나에게 보호 주지 아니하면 당신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에게 복 주기까지는 당신 절대 못 갑니다. 날이 새기까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철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날이 새기까지 야곱은 기도했어요.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6절,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한나는 오래오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즉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써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선합니다.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저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저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후욕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약속해 보세요. 그 약속 지키려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히 애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런데 그 애쓰고 힘들고 불편한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네가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가지를 애를 쓰면 한 가지를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가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 하나님과 약속을 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사오니 하나님도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꺼려요. 하나님 내가 평생 절대 후회하지 않을게. 하나님 제가 평생 절대 주일날을 빠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관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기를 싫어요.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 왜 내 스스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돼? 내가 왜 내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 행동의 제재를 내가 스스로 왜 받아야 돼?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42절.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사랑했느냐? 그 땅을 왜 기억했느냐? 아브라함 사람 참 좋아. 자, 이삭 참 착해. 야곱 시원시원하지. 나 이 사람들 좋아해. 그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야곱과 맺은 약속, 이삭과 맺은 맹세, 내가 이것을 기억해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지켰다? 언약을 지켰다. 무엇을 지켰다? 언약을. 그들이 나에게 스스로 약속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언약을 지켜야 돼. 그 땅을 줄 수밖에 없어. 나 또한 그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그들은 나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실천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복을 줄 수밖에 없지.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히브리서 8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어이, 김 목사, 너 약속 어겼잖아. 너에게 주려고 했던 나의 복, 은사, 능력, 권능, 그거 없던 걸로 하자. 네가 언약을 어겼잖아.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 될게요. 훌륭한 장로 될게요. 하나님 영광에서 나를 써주소서. 얼마나 많이 약속하고 얼마나 언약을 체결했는지. 여러분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뜨려요. 내가 깨뜨려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면 그냥 약속이 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요. 사라져. 근데 하나는 꺼내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히든 카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한 번 더. 히브리서 8장 9절 한 번 더.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싶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엘샤다의 하나님이고 못 이루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약속을 깨버려요. 약속을 깨면서 마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관심이 1도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사랑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요? 내가. 이게 목사의 눈에는 보인다고요. 목사의 눈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 눈에는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막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예배 놓고 있는데 우리가 다 깨뜨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 복의 맹세를 우리가 다 깨뜨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번 더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우리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래요. 뭐를 약속할까요? 너 월요일날 쉬지 마. 공휴일날 쉬지 마. 무조건 나 좀 만나자. 하나님, 저 운동도 해야 되고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저도 여가 생활도 지키고 취미 생활도 즐겨야 되고 저 운동도 해야 돼. 아니, 절대. 하나님이 저와 처음 우리 울산제일교회를 섬기면서 맹세한 것이 월요일날 쉬지 마, 공휴일날 쉬지 마. 어떤 일 있어도 나 좀 만나자. 그 약속 이후로 지금 제가 울산제일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계속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약속이 늘어가고 있어요. 약속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맞아요. 불편해져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불편하고 어려운 만큼 뭐가 자꾸 쌓여가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할렐루야. 약속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번 체결해 보세요. 용기를 가지고 불편해져도 좋사오니, 내가 희생되어져도 좋사오니, 어려워도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의 히든카드를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이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둠의 영에 얼마나 회방과 방해가 있는지 오래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 제사장이 오더니 야야야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좀 그만 먹어. 너 지금 술 취했지 않냐?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난이 아니라 저를 괄시하고 천대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한 게 가장 힘들어요. 억울한. 나 그 말 안 했는데. 또 내가 그 말을 할 때 그런 뉘앙스로 한 게 아닌데. 또 앞말과 뒷말을 다 잘라가지고 엉뚱한 말로 전달하고,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억울한 거. 근데 지금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오더니 어이, 술 취했네. 포도주 끊어. 얼마나 억울한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6절. 사무엘상 1장 16절 하루에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제사장님, 내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냐면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처럼 언젠가 꼬여서 나왔을 뿐이에요. 저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족할 뻔했어요. 왜요? 엘리 제사장이 누군데 한나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인 제사장마저도 자기를 지금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너 포도주 끊어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회방하고 어떻게 방해하냐?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무슨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냐? 기도의 열매가 어디 있어? 기도해도 오히려 더 안 되지 않냐? 야, 너 기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더 안 되지 않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네 자녀가 잘 돼? 사업이 뭐 더 번성해? 네가 기도한다 한들 무슨 역사가 나타나?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의 해방을 한나가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대사장님, 저 술 취하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영성으로 기도의 회방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21장 15절, 욥기 21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21장 15절 시작. 젖는 자가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기도한들 너 네 자녀 다 죽었잖아. 너 모든 전 재산 다 없어졌잖아. 네 아내도 너 저주하고 떠났잖아. 네가 기도한다 한들 무슨 수가 있겠어? 기도하지 마, 여봐. 사단의 회방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요. 그것을 한나가
극복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야. 어둠의 영은 떠나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나는 기도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시쪽이 되는지 몰라. 하지만 극복했어요.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도를 못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한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매진하며 달려나가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즉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어요. 왜요? 확신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나는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니까 얼굴 가운데 다시는 근심의 빛이 사라지더라. 수색이 없어지더라. 그래요. 여기까지 한나의 영성은 한두 가지 잘한다고 영성이 깊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한나가 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복으로 가고 있는데 한나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에요? 나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 눈물 뿌려 오래오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맹세하게 언약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확신의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확신의 기도. 5가지. 그리고 계속해서 한나의 영성이 모여서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영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되었으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억울하게 할 때 기도를 포기하고 나 기도 못하겠네, 안 하겠네, 제사장마저도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없어. 이런 영성이 하나, 두 개가 2개, 3개가 되고 3개, 4개가 5개, 6가지가 될 때 결국에는 큰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성이 모이고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들 급할 때는 하나님 다 찾아.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고, 배고플 때의 마음과 배부를 때의 마음이 다르는 것처럼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뭘 아니야. 내가 남편과 사랑을 맺어서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거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약속이 사라지고 믿음이 퇴색되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될게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다 분산되고 내가 좋은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열망했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이 흔들어지고 퇴색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딱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권능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응답을 해주셨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려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내 능력인지 우연인지 요행인지 어쩌다가 생긴 해펀인지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된 일인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을 내 능력, 내가 그래도 좀 잘났잖아. 내가 그래도 지혜롭잖아. 내가 그래도 그때 열심히 했잖아. 한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나의 영성이에요.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사무엘상 1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편 77편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영성 주시고 물질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좋은 동역자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었는데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역량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줬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을 복을 영성을 믿음을 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나.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요? 영광을 다 가로채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찬양하고 찬미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역량으로 여기고 요행으로 여기고 우연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다 가로채버리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런데 거꾸로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억 좀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무엇을요? 사무엘상 1장 24절 사무엘상 1장 24절 하도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녁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머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다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젖을 떼자마자 더 품에 안고 싶고 볼을 비비고 싶고 막 끌어안고 싶고 같이 막 몸을 붙대고 비비고 싶고 바로 그때에 젖을 떼자마자 아직도 아이가 어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딱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결단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가 어린데 조금 더 네 품에 있다가 나에게 바쳐도 되는데 너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는구나. 맞아요. 어머니가 자기 갓난아기를 자기 품에서 뛸 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희생을 마다하지 않냐고 아직도 아이가 어린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 한나가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어낼 때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아이를 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아이 한 명을 주세요. 아이 한 명이면 족합니다. 아이 좀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허락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줬어요. 왜요? 결단하고 다짐한 특별히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 좀 질래? 아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왜 져요? 나 못 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십자가 좀 질래? 골고다 언저 좀 올라갈래? 네가 그거 좀 감당해 줄래? 네가 그거 좀 해줄래? 아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나 못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상종해야 돼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부서에서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됩니까? 나는 못해요, 못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희생 좀 해달라고 하면 노,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 보세요. 저절되자마자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낼 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처절함이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한나야, 한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아들 3명과 2딸을 덤으로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의 영성이 한두 가지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것은 한나의 영성. 어떤 영성?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눈물 뿌려 통곡으로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약속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회방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사단의 시험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번 다시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더니 그 영광을 자기가 싹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이 한나의 영성이 결국에는 큰 복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를 잘한다고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를 잘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두루두루 다 갖추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리라. 오래 눈물 뿌려 선하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모든 기도에 회방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방과 방해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나의 깊은 넓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깊고 넓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였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경험나이다. 아멘. 우리